드디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12제자 연구의 마지막 시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간 그 12명의 제자들 이야기와 또 그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영적인 메시지들 우리 함께 배우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요. 잠깐 그 11명이죠. 지난주까지니까 그들의 이름을 한번 되뇌어보고 오늘 마지막 시간의 제자를 우리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변화된 제자들 중에 대표주자인 베드로를 살폈고요. 이어서 사랑의 제자였던 요한, 충성스러웠던 제자인 야고보, 아픔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결단의 제자였던 마태, 의심의 제자였던 누굴까요? 도마, 인도하던 제자 안드레, 순전한 마음의 제자 바돌로메, 열정을 주님께 드렸던 제자 시몬, 또 다른 결단의 제자 빌립, 그리고 지난 시간 작지만 컸던 제자 작은 야고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유다 다데오라는 제자를 살피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제자에 대한 연구도 쉽지 않습니다. 왜? 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죠. 아마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은 이 유다 다데오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설교하는 목사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다데오는 성경이 별로 주목하고 있지 않던 제자예요. 하지만 비록 그런 제자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또 크고 또 분명합니다. 먼저 다데오라는 사람의 인생을 잠깐 살피죠.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났던 제자 작은 야고보요. 그처럼 성경은 오늘 이 다데오, 유다 다데오의 출신이나 학력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과 별명을 살펴보면 몇 가지 힌트들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의 이름들이 성경에 3개로 나오는데요. 첫째는 다데오, 둘째는 유다. 여러분 혹시 졸리실까 봐 한번 해보죠. 다데오, 유다. 그럼 마지막 셋째가요. 이거 따라해 보시겠어요? 레비어스. 레비어스. 그런데 그 중에 본명은 유다이고요. 다데오와 레비어스는 별명이에요. 사실 그도 이 이름에 관한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와 같았던 이름을 가졌던 다른 제자 유다, 가룟 유다 때문에 다른 기자들, 성경 기자들이나 다른 제자들에 의해서 본명이 아니라 늘 별명으로 불리게 됐어요. 그하고 구별해야 되니까요. 가롯 유다 말고 유다 다데오 또는 레비어스 이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의 본명과 별명을 같이 붙여서 유다 다데오라고 부르며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그에 대한 성경 기록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4장 22절이죠.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롯에, 그러니까 가롯 유다 말고 이 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유다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이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왜 세상 이 제자들에게는 나타내 주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속시원히 나타내지를 않고 계세요? 그 얘기입니다. 답답하다는 거예요. 뭔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의 배경을,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앞에서부터 살펴보죠. 오늘 우리가 14장인데요. 사실 이 이야기가 13장부터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유명한 장면이 13장에 나오고 있어요. 누가 더 높은가? 그거 가지고 막 씨름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야에 물을 하나 뜨시고 또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아주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당신의 마지막 설교를 하시죠. 최후의 다락방 설교입니다. 이제 나는 곧 죽게 될 것이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하지만 인자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때 그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데 마지막 설교거든요. 중간중간에 몇몇의 제자들이 끼어들어서 주님께 질문을 던지고 또 주님이 그 이야기를 또 받아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이렇게 13장, 14장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가 도마죠.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고 하노니 그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도마가 나서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이 그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번엔 저쪽에 빌립이 나서는 거예요. 주여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주님이 또 대답하세요.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어찌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 밀고 땡기고 하는 이 이야기 또는 대화식의 설교인 것 같아요. 쭉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의미심장해요. 제자들이 다 알아들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답답했을 거예요. 바로 그때 그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세 번째 질문을 던진 제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제자인 유다 다데오입니다. 유일하게 여기만 나와요.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지금 유다 다데오죠.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는 나타내는데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 유다 다데오에게 다른 제자들처럼 똑같이 우리 예수님이 빨리 임금님이 되셔서 당신의 권능을 마음껏 보여주시고 그래서 영광과 존귀를 받는 분이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라면 빨리 좀 당신을 드러내서 뭘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왜요? 이유는 분명하죠. 다른 제자들처럼 그래야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하게 되고 자기도 덩달아 좀 높아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한 거예요. 주님, 이왕 되실 거면 빨리 좀 어떻게 해서 슈퍼스타가 되어주셔서 그렇게 빨리 좀 해주세요. 왜 빨리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23절과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이런 말씀만 쭉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던 제자가 하나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이 유다 다데오입니다. 그날 이후에 유다 다데오는 예수님의 의도를 잘 깨닫고 결국 드러나지 아니하는 자그마한 일들에 충성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 제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쭉 가면 늘 유다 다데오는요, 맨 끝에 꽁지 가룟 유다 바로 직전에 11번째 제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우리가 X 하잖아요. X에서 쫙 빼면 그는 12사도들 중에 어디예요? 꽁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에 거의 오르내리지 않아요. 거의 잊혀진 사도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때 이게 별로 낯익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볼 때는 이걸 루저라고 얘기하죠. 별로 볼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오늘날이 어떤 세대입니까?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 세대잖아요. 자기 PR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의 주목을 더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좀 으쌰으쌰하면서 나 여기 있다고, 저요 나 여기 있어요, 사람들이 좀 더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좀 더 화려하게 꾸몄으면 좋겠고요, 마케팅 기술을 좀 더 접목시켜서 사람들에게 자꾸 우리를 매혹적으로 보이고 싶어합니다. 그래야 뭐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이 좀 답답한 겁니다. 그걸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으시고 그냥 꾸준히 흔들림 없이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다데오가 답답해서 한마디 한 거죠. 아니, 예수님 왜 그렇게 자기 PR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제사장들도 인정 안 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인생 짧은데요, 우리 좀 뭔가 확 드러내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우리 해버립시다. 우리 뭔가를 좀 보여줘서 사람들의 주목을 같이 끄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은 그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결단코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므로 당신의 페이스를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슈퍼스타가 될 의향이 전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자신감이 있으셨습니다. 당신이 뭐하러 미물보다 못한 피조물들에게 나 여기 있다, 나 이만큼 대단하다, 나 이만큼 인기 가져야 된다, 무슨 그런 PR을 하시겠어요? 그건 주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대신에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소명, 그 십자가를 향해서 그냥 우직하게 걸어가셨고 당신의 페이스대로 가셔서 당신의 속도대로 당신의 가장 정확한 타임에 그 소명을 완수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슈퍼스타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의 슈퍼스타였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의 슈퍼스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또 우리 유년교회도 바로 그렇듯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슈퍼스타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는 게 그겁니다. 그날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유대 다데오는요, 주님의 그 마음과 방식을 깨달았습니다. 훗날 그의 인생의 궤적을 추적해가면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따른 그런 흔적이 역력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데오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데오, 여러분, 그에 대해서 뭘 말씀하실 게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도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유다 다데오 뭐가 특별합니까? 그의 업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다 다데오의 특기가 무엇입니까? 유대 다데오에는 특징이 별게 없어요. 그런데 이 밤에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상황들 중에서도 그는 주님께 선택되었고요, 12 사도 중에 하나로 훈련되었고요, 십자가를 통과하였고요, 성령을 받았고요, 결국 마지막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 냈다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훗날 시리아로, 그리고 다시 저 남쪽 아라비아로, 그리고 그 동쪽 페르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브라덴 근처 에데사에서 전도한 후에 쿠스단으로 가서 거기서 화살에 맞아 순교자가 됩니다. 이게 이제 유다 다데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작은 야고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똑같은 교훈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작은 일에 그렇게 충성하는 종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어요. 똑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되게 살아갔던 유다를 통해서 똑같은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유다 다데오는요, 혹 사람들에겐 잘 안 알려져 있는 제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에게 잘 알려져 있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저요 손을 들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애를 쓰던 자, 자기 PR의 제자입니다. 이왕이면 자기가 더 드러나고, 이왕이면 자기가 더 높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투었어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누가요? 요한이요? 그래서 누가요? 야고보가요? 그러나 유다 다데오는 그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럼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점점 더 분명해지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참 어려운 게 바로 이 점이더라고요. 좀 더 드러나고 싶은 욕망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좀 더 주목을 받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 겉으로는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그만하세요. 아이, 부끄럽습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만 제 속으로는요, 조금만 더 하세요. 조금만 더 하세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안에도요, 끊임없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칭찬을 듣고, 좀 더 잘나고, 좀 더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이 항상 웅크리고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점점 더 죽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우리 찬송하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돼야 되는데, 나의 봉사와 섬김은 보이지 않고 교회의 덕과 주님의 이름만 남아야 되는데, 그걸 아는데도 나는 베드로가 되고 싶고요, 나는 요한과 야고보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이왕이면 명성을 날리고 싶습니다. 그게 잘 안 되면요, 심통이 납니다. 그게 잘 안 되면요, 소가리를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싸움을 혼자 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누가 몰라요? 하지만 내 안의 조급함과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있는 서운함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올 1월에 우리가 직원 수련회를 1월 둘째 주인가에 했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께 마띠디아라는 인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마띠디아라는 사람 이름 기억하세요? 사실은 마띠디아라는 사람 보통 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성경에 한 번 나오는 이름인데 누가 그걸 기억하겠어요? 역대상 9장 31절의 말씀이에요. 고라 자손 살룸의 장자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별것 아닌 서순문 한 장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 일꾼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때는 오랫동안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입니다. 드디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치하 36년간 있다가 해방되었을 때 바로 그때의 느낌이 그게 아니겠어요?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1세대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 땅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1세대 중에 가장 나이 많으신 한 90세 거의 100세 되신 분들이나 또는 2세, 3세, 4세 정도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우리는 포로 생활하면 대부분 채찍 맞고 농사 짓고 또 벽돌 굽고 하는 걸 생각하지만 바벨론의 포로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각자 나름대로의 삶을 일구고 살아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어떤 사람은 그곳에 부와 명예도 얻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같은 사람, 또 에스라, 느헤미야, 이들은 포로라기보다는 그 나라 땅에 있는 고위 관직에 올랐어요. 여러분, 에스더는 어디까지 올라갔죠? 왕후까지 되었습니다. 이게 그 포로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 70년이 지나면서 그곳에서 태어난 2세나 3세들, 4세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자녀들이나 우리들의 손주들처럼 그 땅의 언어와 풍습과 문화와 교육과 생활 방식이 아주 능숙했을 거예요. 그게 그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칙령을 내리죠. 너희들 원하는 사람은 고향 땅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 땅을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라. 왕의 칙령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들의 할아버지들이 늘 이야기하고 눈만 뜨면 말씀하시던 그 고향 이스라엘, 그것도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금 나라를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금 세울 수 있다니 너무너무 기쁘다.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미국 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한 30년 되셨습니까? 저는 20년 됐는데요. 여러분 20년만 살아도 한국 땅에 가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괜찮으세요? 30년, 40년, 아니 70년 된 사람들이에요. 그 손주들 이야기예요. 그들이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대답 좀 해보세요.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만 해봐도 얼굴은 한국 사람이지만 영어가 훨씬 더 편한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3세, 4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한국은 지금 잘 사는 나라이지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황폐한 땅입니다. 인프라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가서 폐허된 도시를 재건하라고요? 그 경우입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가족이 회의를 했지만 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집들을 다 내버려둬요. 싸게 팔아야 됐을 거예요. 직업을 다 내려놔야 됐을 거예요. 또 펜션 다 둬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전혀 모르는 곳에 갔을 때 거기서 누가 우리를 맞아주는 게 아니에요. 황폐한 땅이에요. 천막 치고 살아야 돼요. 거기 가면 은행이 있어요? 직장이 있어요? 집을 줘요? 먹고 살기에 나라에서 월페를 줘요? 아무것도 없어요. 식수나 제대로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돌아가는 것은 환호성을 지를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 안 갔어요. 그래서 포로기 때를 보면 3번이나 이 사람들이 겨우겨우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에스라서 1장에, 두 번째는 에스라서 7장에, 그리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서에 갑니다. 포로 기한이 3번에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는요, 에스라가 그 레위 사람들에게 가서 사정합니다. 제발 좀 돌아가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땅이다. 그래서 겨우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맞디다 이야기를 할 때의 상황은 정말 어려운 결단을 하고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신앙 하나 가지고 그 땅에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이름이 쫙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읽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영어 이름도 아니고요,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 그리고 그들이 한 일들이 계속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맞디다라는 사람 중간에 그만 딱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맞디다라는 사람은 떡을 굽는,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니, 이게 개역 개정이고요. 전에는 냄비에 지지는 일을 맡았으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혀 폼이 나지 않아요. 나는 가서 유니온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일을 맡았으니, 이 정도면 좀 폼이 날지 모르겠어요. 나는 돌아가서 예배 안내를 맡았으며, 나는 돌아가서 성가대를 맡았으며, 나는 돌아가서 여전도회 회장을 맡았으며, 나는 돌아가서 교회 재정을 맡았으며, 이 정도면 괜찮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라는 거예요. 그게 뭔 이야기거리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역대상의 첫 부분을 쭉 기록하는데요, 어떤 자는 이라는 불특정 이름을 댑니다. 어떤 자는 무슨 일을 맡았으며, 어떤 자는 무슨 일을 맡았으며, 제사장의 아들들 중에 어떤 자는 무엇을 맡았으며,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하고 불특정인들을 계속 지칭하다가 갑자기 31절에 가서 고라 자손 살롬의 장자 맞디다라는 사람은 떡 굽는 일을 맡았으며, 이렇게 그 이름과 하는 일이 딱 튀어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다 어떤 사람인데요, 맞디다만.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 수많은 직무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은 하다가 맞디다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그걸 쭉 기록하다가
마띠디아네? 하고 딱 눈에 띈 거예요. 마띠디아!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마띠디아는요, 그 땅에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2세나 3세들처럼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레위 자손이니까 목사 아들이나 목사 손자쯤 될 겁니다. 그런데 가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성전에 가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자기의 직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하던 일이 뭐냐면 냄비에 지지는 일을 맡은 거예요. 냄비에 전병 굽는 일. 이왕이면 우리 할아버지 좀 괜찮은 걸 하시지, 냄비에 지짐이를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가는 것도 힘든 건데 거기 가서 뭘 해야 돼요? 냄비에 지지는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해야 돼요. 자기의 아들도 그걸 해야 돼요. 자기의 손주도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레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가세요? 저 같으면 안 갈 겁니다. 생각만 해. 여러분, 제가 부엌 일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서 전병을 굽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요, 그 제사장 자손들, 레위 사람들 중에 제사장 자손들은요, 특별히 가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그 제사장들의 직무들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문지기, 기구 나르기, 제사도구 관리, 찬양하기, 떡 만들기, 또 똥 치우기, 동물들 관리하기, 다듬기, 내장 씻기, 불 피우기, 피 닦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이니까 목사가 이렇게 넥타이 매고 폼 재고 서 있지, 그 당시의 레위인들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평생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 레위인들이 돌아갔고 마띠디아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는 폼 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강론하는 일을 맡은 레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떡 굽는 일을 맡은 레위인이었습니다. 특별한 기술, 자기 개발, 자아 실현 이런 것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냄비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빚어 전병을 붙이는 일이 그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대충 해도 티 안 나고 열심히 해도 별로 차이 안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수많은 레위인들의 이름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마띠디아 전병 만드는 일을 기억하셨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한 겁니다. 그 수많은 레위 사람들의 직책들 중에 어떤 사람은 문지기,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일, 어떤 사람은 무슨 일 하다가 갑자기 고라 자손 살롬의 아들 마띠디아는 전병 굽는 일을 맡았으며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띄는 거예요. 그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여요.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 보실 때는 특별했다는 거예요. 다른 레위 사람들의 일도 특별해요.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 중에 유독 마띠디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죠. 마띠디아는 그 일을 특별히 잘한 겁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집에서 김치 부침개 이렇게 칙칙 하시는데요, 이 부침개를 뒤집을 때 충성스럽게 뒤집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일은, 지짐이를 붙이는 일은 충성스럽게나 특별히 하기가 오히려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휙 뒤집는, 이게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마띠디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냄비에다 밀가루 떡을 지지는 일, 그냥 휙 던지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익었겠지 그리고 휙 뒤집으면 되는 그 일을 그는 정성스럽게 했어요.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나려고 하는 유다 다데오입니다. 이게 바로 마띠디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해도 여러분 아세요? 유니온교회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어디 나갔다만 오면 꼭 이 고백하잖아요. 늘 헌신하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참 존귀합니다. 주일 아침에 보면요, 교회 구석구석에 정말 오케스트라와 같이 여러분들이 각자 하시는 일들이 많아요. 저쪽에서 부지런하게, 중간에서 부지런하게, 또 저 건너편에서도, 또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도 얼마나 섬기시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잘 몰라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불러주신 나의 직무이니까요. 그때 사람들이 잘 몰라주더라도, 또 때로는 내가 바보 같아 보일 때라도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땀 흘림을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분의 이름이 엘로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압니다. 마띠디아가 아무리 그 일을 열심히 해도 그는 승진하지 못할 겁니다.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이 되어 있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마티디아는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주목한 거예요. 고라자손 살롬의 아들 마티디아야, 내가 냄비에 지지는 일을 맡았구나. 여러분,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의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스피릿, 그래서 하나님께 주목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저는 압니다. 그래서 그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긴 길을 돌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이만큼 포기하고 왔다라고 폼재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돌아간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바보같이 그랬지 하고 그 바벨론 땅을 그리워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기쁨 없이 내가 이 정도 일을 꼭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며 헌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유독 이 작은 일, 평범한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마띠디아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신약에 가면 제자 유다 다데오라는 거예요. 떡 굽는 사람 마띠디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큰 삶의 위로로 다가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손이 좀 더 높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한 분 한 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 다데오를 알아. 내가 마띠디아를 알아. 내 삶과 내 삶의 자리와 내 모습을 나는 다른 어떤 누구의 업적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단다. 내가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지 않는 것 같이 보더라 할지라도 나는 네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변함없이 있는 자리를 지켜주고 변함없이 금요 예배 시간에 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너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모습을 내가 다 보고 드러나는 김 목사 일보다 내가 너를 더 귀하게 여긴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쁨과 설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교회 의미와 무의미의 이야기는 늘 반복되고요. 뭐 열심히 해도 또 욕먹는 일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뭐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고, 하여튼 희한해요. 해도 별로 티 안 나고 또 안 하면 또 이 문제가 되고 막.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는 게 이 11번째 제자 유다 다데오입니다. 우리가 좀 이따 부를 건데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 찬송을 보면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타고 들어간 그 나귀를 누가 빌려줬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은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최후 만찬을 위해서 다락방을 제공해 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세요. 가장 먼저 진리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의 이름이 뭔지 우리는 몰라요. 5,000명을 먹이려고 하는 그 작은 도시락을 내놓은 그 소년의 이름 우리는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스타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앞에 슈퍼스타가 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슈퍼스타가 되시겠어요? 네? 이왕이면 둘 다 되고 싶으시죠? 네? 그러나 어느 쪽 기도할 때 더 간절하십니까? 예수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한다고 하지만 어떤 게 더 간절한 내 소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 유다 다데오를 보면서 우리들의 시각을 다시 한번 바꾸겠습니다. 주님이 아시면 되지 뭐.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아시면 되지 뭐. 아시면 되지 뭐. 여러분, 쿨한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서 그분 앞에 슈퍼스타, 그분이 알아주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